로마서 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네. 기독교는 단연 약속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앞부분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죠. 옛 언약, 옛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은 신약, 새 언약, 새 약속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약속 중에 다양한 그 약속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사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또한 약속, 초림과 재림의 약속, 그 사이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 강림의 약속입니다. 이 성령 강림의 약속을 이해하고 믿는 것은요, 정말 우리 신앙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에 유하여서 약속의 성령을 받기까지 그 성령님을 기다리고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 강림의 약속을 우리가 훅 지나치기 너무 쉬우니까 강하게 주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또한 성령 강림의 약속을 그분께서 또 강하게 강조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가져올, 그 제자들이 가져올 아주 드라마틱한 역전을 그분께서 아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단언컨대 오늘날 성도들의 빈궁함에, 영적 빈곤함에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성령 강림의 약속을 간과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가져오실 수 있는 일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성령 강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항상 그 차원을 향해 나아가기를 갈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럴 때 그 약속들이 우리가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 약속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게임 체인저였음을 정말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성령 세례와 성령 재충만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성령의 재충만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요. 우리 대천덕 신부님의 표현이죠. 이 토레이 박사님의 손자입니다. 토레이 박사가 초대 무디 신학교의 그 학장이었는데, 총장이었는데, 그가 성령 세례의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강변한 복음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손자 대천덕 신부님, 이 한국에 와서 이제 예수원을 개척하시고 한국에서 참 큰 영향을 미치셨는데, 제가 대천덕 신부님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그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신촌 쪽에서 하셨는데, 그분이 이 미국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말이 굉장히 유창하시지만 액센트가 좀 이상해요. 그죠? 근데 그분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와 충만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성령 세례는 처음으로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로 인한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재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 충전이에요. 성령 충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사용되고 나면 배터리가 나가죠. 그러면 경고음이 떠요. 저희 그 집에 어떤 제품이 있는데 배터리가 나갈 때마다 경고음이 뜹니다. 그럼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문제가 생겨요. 배터리 갈아줘야 돼요. 다시 충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분,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이 충전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경고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민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음들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성령으로 재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 성령 충만이 이렇게 떨어짐으로 인해, 방전됨으로 말미암아 경고음들이 들려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경고음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우리 안에 이 도치를 일으키게 돼요. 도치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원래는 성령 충만에 대한 필요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 늦게 반응할수록 우리의 뇌와 신경이
이 혼돈을 일으켜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필요를 다른 것에 대한 필요로 도치시켜요. 필요가 우리 안에 기만되어서 바뀌는 것이 도치예요. 아, 이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구나 하다가 점점 도치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와, 그래, 내가 좀 더 놀아야겠다. 아, 좀 너무 못 놀았어. 좀 놀아야 돼. 이렇게 도치가 일어나요. 때로는 여러분 놀아야 됩니다. 노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떨어진 결과를 노는 것으로 풀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끝나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이 떨어질 때, 우리가 도치가 일어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 친구들을 좀 만나야겠다. 성령 충만이 떠나서 알람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걸 방치하면 도치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 그래, 누가 얘기했는데 요즘 TV 시리즈가 되게 재밌다더라. 그걸 보면 좀 이게 좀 달래지겠구나. 여러분 다 좋아요. 놀고 친구 만나고 드라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도치로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길을 잃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되물어야 돼요. 내가 성령이 방전되지 않았는가? 성령 충만이 방전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성령 충만이 방전되어 나타나는 알람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어떤 보상이나 어떤 위로나 어떤 자극이나 어떤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재충만이 아닌가? 우린 스스로 그것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교회력에 오순절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오순절이 뭡니까? 주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게 더 나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너희랑 육신으로 같이 있는 것보다 내가 올라가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그것이 너에게 더 나을 것이다. 육신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보다 더 나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고 떠나가셨어요. 그들이 울었어요. 비탄에 빠졌어요. 그들이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은 서로 갑자기 동요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필요를 경험하고 있는 거야. 우리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대망하자.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을 향해서 6월절이 뭐예요? 부활절 그쯤입니다. 오순절이, 우리가 부활절 지난 지 얼마 안 됐죠? 오순절이 이번 주일이에요. 그들이 기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향해서 그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우리가 버려져서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가 어려운 건 로마 제국이 우리를 반대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어려운 건 성령 세례의 약속을 받지 못해서 어려운 거야.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 돌파구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보다 더 나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향해서 그들의 존재를 수정해서 그것을 구하기 시작했을 때요, 오순절날 호련히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머물기 시작했고요, 그곳에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그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이에요. 그들은 불을 경험했습니다. 바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과 바람 안에 강한 임팩트를 받았을 때 술 취한 것처럼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비틀거렸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술집에서 잔뜩 술 먹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라 말하는 그 세술이요, 글루코스는요 거의 독주 수준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독주를 이들이 마셨구나.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높은 걸 마셨다고 주위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그렇게밖에 묘사할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은요, 일종의 황홀경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몸을 가누지 못했던 거예요. 다양한 감정들이 표출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주변을 인식하기보다는 그 자리에 찾아와 계신 어떤 절대자에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입에서는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게 오랫동안 제가 이걸 상징으로 읽었어요. 바람, 성령님을 바람으로 묘사한 거다. 성령님의 역사를 불처럼 묘사한 것이지 실제 불과 바람 같은 역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건 은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전혀 비성경적인 접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읽었던 건 제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체험의 기초에서 성경을 다운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이 부분을 제가 읽게 되자 제가 이것을 체험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성경의 체험을 나의 체험의 수준으로, 성경의 약속을 나의 체험의 수준으로 다운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읽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뭐라고요? 보고 듣는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불 같은 것을 보았어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바람 같은 무엇인가를 들었어요.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황홀경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높이는 이들, 술에 취한 듯 자신을 가누지 못한 이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은유적이거나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 벌어졌던 말 그대로 거룩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보고 듣는 이것, 같이 말할까요? 보고 듣는 이것. 저는 이내 제가 보고 듣는 이것을 향해 무지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 듣는 이것, 즉 성령의 강림과 성령 세례가 성도들에게 약속된 이름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고 듣는 이것, 그러나 그들이 보고 들었으나 내가 보지 못한 그것을 향해 모든 성도를 초청하고 있으며 그것이 모든 성도의 분기심을 성경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사를 읽어보면서 이 성령의 부어주심의 사건들이 교회사에 종종 있었음을, 어떤 시대엔 없었어요, 어떤 시대엔 있었어요, 이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의 시대에는 그 성령의 부어짐의 사건이 너무나 희박했기에 저의 삶의 체험과 제가 속했던 시대의 영적 빈곤함의 기초에 성경을 해석하기에 제가 성령 세례의 사건에 대해 눈이 멀게 되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안에서는요, 보고 듣는 이것, 바로 성령 강림의 약속에 대해서 발견하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 그 거룩한 아수라장이 되는 사건, 이것이 약속되었음을 인지하고요, 그것을 구하고요, 그것에 들어갔던 시대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부흥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요,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회중 안에 쏟아 부어지는 사건을 말합니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뭐 은사주의자거나 막 이런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청교도 신학의 거성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선조지요. 조나단 에드워드 박사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실 일, 즉 성령 세례의 역사에 대해서 그는 성경을 읽으며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 안에 빈번히 있었던 성령의 부어짐의 사건들을 보고 듣는 이것, 그가 읽었던 이것에 대해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 세례와 부어짐의 약속, 대부흥의 약속을 자신의 교회와 주변 교회에게 다 나누었어요. 그리고 기도 합주회란 걸 하게 했습니다. 기도 합주회요. 그게 오늘날 기도회가 된 것인데요, 이 기도회의 뿌리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했던 집단 기도 합주회 운동의 후신인 거예요. 근데 기도 합주회는요, 원래 문제 해결을 위해 모였던 게 아니에요. 사업의 돌파를 위해 모였거나 뭐 이런저런 일들을 위해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기도 합주회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부어짐에 대한 믿음과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실 것에 대한 요청을 위해서 모였던 것이 기도 합주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바이벌 미팅으로 모이고 있어요. 왜 리바이벌입니까? 우리 역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실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약속을 행하실 것을 우리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의 방전, 성령 충만의 방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또 성령 충만의 방전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고 비상식이, 성령 충만의 방전이란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진짜 문제에 대해 우리가 도취하지 않고 그 근본으로 돌아와 두드리는 자를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겐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예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어 거듭나고 천국 가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 손으로 성령을 부어서 특정 인간들, 특정 사람들과 회중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큰 확신과 능력 가운데 걷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리바이벌 미팅입니다. 아멘.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곳곳에 기도 합주회를 일으키고요, 영국 교회까지도 편지를 보내서 기도 합주회에 참여하게 하고요, 미국 동부 교회들의 막 전역에 편지를 해서, 여러분 다 장로교도들이었어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날도 지금의 미국의 거의 모든 도덕성과 거의 대부분의 복음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는 1차 대각성 운동이 그때 벌어진 겁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은요, 도덕적 각성이 아니었습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은 교리적 회복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은요, 하나님의 영의 쏟아 부어짐을 경험하는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곳곳에 부어지기 시작할 때요, 정말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그곳엔 다양한 보고 듣는 이것, 즉 현상들이 동반됐습니다. 보편적으로 몸이 뜨거워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현시, 무언가 마음에 열려서 보여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특별히 많은 이들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지옥불이 보이는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지옥불이 너무나 실제적으로 보여지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당의 의자, 다리를 붙들거나 기둥에 매달렸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 불에 떨어져 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붙들고 외쳤어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구원의 도를 열어주소서라고 하나님께 절규했어요. 또 그 하나님의 영의 부어짐 안에서 어떤 이들은요, 몸의 힘을 잃고 바닥에 나둥길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경험을 해서요,
많이 울거나 많이 웃거나 하는 일이 있었고요. 아주 보편적으로 예배 가운데 황홀경에 사로잡힌 듯한 사람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보편적이었냐 하면 당시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지금은 뭐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 있고 이런 데 모이지만 벌판에서 들판에서 모이곤 했는데 사람들이 군중으로 인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모임을 이렇게 멀리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기로 했는데 올라가서 참여하곤 했는데 그때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집회를 시작할 수가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정말 거기에 거룩한 아수라장이 벌어진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나무에 있다가 막 그 사람이 막 몸에 힘이 빠진다든지 갑자기 엄청난 감정적인 경험을 한다든지 황홀경에 사로잡힌지 해서 떨어지면 큰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모임을 시작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어나운스는요 종종 있었던 어나운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1차 대각성 운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교회사 곳곳에 있었어요. 웨일즈에서도 있었고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성령의 부어짐 중에 하나는 뭡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입니다. 모든 교회 사가들이 말합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에 예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존재하게 됐다고요. 그때 한국교회가 charge-up 된 거예요. 충만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charge-up 된 배터리로 100년을 왔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한국교회가 도덕적 힘을 잃었다고 얘기합니다. 사회적 리더십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성결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결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도덕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리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리더십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한국교회는 성령의 부어짐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뒤따르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모든 신학자들이 말해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 장소였다고요. 현대 청교도주의의 탄생은요, 미국의 현대 청교도주의의 탄생은요 1차 대각성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한국교회가 전도되어지고 시작되었는데요, 한국교회 역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뿌리는 알던 모르던 하나님의 영의 부어짐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뭡니까? 성령의 부어짐은요 소리 소문 없이 벌어지는 무엇이 아닙니다. 성령의 부어짐을 받으면 우리는 압니다. 성령이 부어지시면요 우리는 알아요. 보고 듣는 이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베드로가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부어지시는데 내가 왜 세례를 받겠는가 라고 말하고 세례를 부어 주었어요. 그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봤어요. 그 거룩한 아수라장이 벌어진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은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셨구나 하고 세례를 그 자리에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아십니까? 이 약속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약속을 경험하셨다면 그때의 충전이 지금 몇 %이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건 예산입니까? 충만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놀이거리입니까? 충만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받으라는 말은요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에요. 승인하고 교류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막 아무거나 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켜보아 승인하고요. 곰곰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내가 교류할 만한 무엇이다 하고 마음을 열게 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왜 성령의 강림에 현상이 현현하고 거룩한 아수라장이 벌어진다라고 말씀드립니까? 그것이 성경적이며 그것이 교회사에 동종 동반됐던 이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등을 돌리거나 오해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길입니다. 성령 강림이 역사하자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의혹을 품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세술에 취했구나. 그러자 베드로는요, 그 의혹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약속했던 하나님의 영의 부어짐의 역사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는 주권적인 행위의 원인자임을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희한하고 의혹이 들고 반문이 생기고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현장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그것을 향해 열려지게 됐을 때요, 예루살렘의 대부흥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게 예루살렘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방언에 대해서 무지했을 뿐 아니라 적대적이었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요, 그것이 종종 방언을 동반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는 영적 기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기후 가운데 산 10여 년 동안 저는 성령 세례의 시옷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예수전도단이란 단체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들의 삶과 신앙이 생동감 넘치고 성경적이며 그리고 성숙하다는 것을 알므로 제가 좀 신뢰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에 성령 세례와 방언이 있음을 알고 저희 가문 전체가, 저희 가족 전체가 그것에 대해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저희 가족에 일을 봐주시던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셨어요. 당시 제가 80년대 초반 장로교였는데 저희 집안이 그때 80년대 초반 장로교는요, 여의도 교회 순복음교회를 향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귀신의 역사다 뭐 이런 풍조였습니다. 막 방언 그런 거. 그러니까 저희 삼형제가 모여서 저희 집에 일을 도와주시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신 아주머니를 두고 저희 삼형제가 쑥덕거렸어요. 저 아줌마도 방언하실까? 저 아줌마도 귀신 들렸을까? 당대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일에 대해서 저희는 무지했고 비판적이었고 거절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큰 장애물로 역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에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고 성령 세례의 축복을 알게 되고 거기에 다양한 현상들이 동반되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마음을 돌이키고 제가 그것의 일부이기를 원하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교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에 가서 고등학교 때 영광스러운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 울음의 반은 억울함이었어요. 저는 이거예요. 하나님, 그동안에 나의 갈증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왜 이제야 부으십니까? 왜 이제야 부으십니까? 근데 나중에 성경을 곰곰이 뜯어보며 그분이 늦추신 게 아니라 내가 늦춘 것임을 알게 됐어요. 저는 저의 지적인 것과 지적인 교만과 저의 성경적인 무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단죄하고 거부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당대에 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제가 교류하지 못하고 격리되어 있었던 것이.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부어짐이 격리되어 있고 개토화되어 있고 많은 이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많은 이들이 성령 세례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것에 동반되는 현상에 대해 성경적인 가치의 기초에 해석하기보다는 온갖 오해와 무지의 기초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청교도 신학의 거장인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요, 성령 세례란 책을 통해서 죽은 정통주의의 위험이라는 아주 강렬한 표현을 했습니다. 외형적 정통성은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부어지심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말미암아 영적 생동력을 잃어버린 껍질만 nak은 죽은 정통주의. 로이드 존스 박사는 그것은 이단만큼 위험하다고 얘기했어요. 성령님의 강림과 그분의 역사에 대해 무지하던 저는 죽은 정통주의의 잠을 오랫동안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잠에서 깨게 될 때 오늘도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를 가져오시는 신실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요, 이것이 죽은 정통주의에 걸려 넘어지는 위험에 대해 제가 얘기를 했는데, 또 한편 성령이 가져오시는 다양한 현현들과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서 이제 현현과 현상에 집중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부흥운동, 성령의 강림은 수많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의 책 신앙적 감정론에서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현상은 부흥에 동반되는 일이면서도 사람들이 그 현상을 붙들려고 알기에 광신주의, 열광주의가 시작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요 죽은 정통주의가 그런 막 떨고 막 울부짖고 웃고 막 매달리고 막 부르짖고 막 황홀경에 들어가고 이런 일을 보면서 죽은 정통주의가 손을 내밀며 외형적 기독교에 머물려고 할 때, 열광주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외형적 기독교로 머물렀던 거예요. 그들은 떨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은 울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은 소리 지르길 원했던 거예요. 그들은 몸이 뜨거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그 부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가진 심리적 현상은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대망할 때 그것을 모조하고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떨기를 원하시면 떨게 될 거예요. 여러분, 황홀경에 사로잡히길 원하시면 황홀경에 사로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외형적인 것에 머물러 그것을 원할 때 마귀는 그런 사람들 쉽게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홀경을 원하시면요 다른 영은 여러분에게 황홀경을 열어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넘어지기 원하면요 다른 영은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 넘어지게 할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부분을 간파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현상은 나타날 수밖에 없으나 동시에 그 현상이라는 외형에 머무는 인간의 피상성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그 외형적 현현에 머물러 말미암아 열광주의와 광신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걸 경고한 겁니다. 그는 신앙적 정의론 첫 번째 파트는 현상에 대해서 말이고, 두 번째 파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심리적 현상도 마귀도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성령 강림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 일을 하면 그는 마귀가 아닙니다. 회개한 겁니다. 투항한 겁니다. 하늘나라에. 또 성령께서 강림하시지
강림하셔서 성령님이 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 뭐예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수많은 외형들을 동반하며 부어지는 성령의 부어짐이 가져오는 진정한 효과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요,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고 싶게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이웃에게 봉사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역설한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온갖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개방적이며,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지 않고 우리가 갈망할 일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만드시는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게 만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게 만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을 주사 인간으로서 심리적 효과나 마귀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을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기를 대망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마음이라 역설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은요 성령의 부어짐의 외형적 차원, 피상적 차원이 아니라 심층적 차원에 대해 역설하므로 로마서 8장은 우리라고 무엇을 대망하고 성령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거야. 이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할 몸통, 성령 체험의 몸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부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부른다와 부르짖는다가 뭐예요? 여러분, 부른다는 말은요 내가 의식하는 겁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요 무의식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 집회 때 가끔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안다.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얼음장 위를 걷다가 얼음이 깨져서 스님이 빠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에게 진이나 알 수 없으나 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깊은 곳에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학습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은 곳에서 뭐라고요? 아빠!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요 진짜 놀라운 교리들이 나옵니다. 3장에는요 이신칭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사 우리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4장에서는 그 믿음의 법의 원리에 대해서, 5장, 6장은 새 생명 안에 걷는 그 신비에 대해서, 7장은 우리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 어떻게 새 피조물이 됐는지에 대해서 쫙 교리를 설명합니다. 이건 마치 뭐냐 하면요 여러분, 핸델이 저 천성에 올라가 가지고 메시아라는 곡을 들었어요. 그리고 20일 동안인가, 제 기억이 맞다면 20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가 천상에서 들은 음악을 계속 체보했어요. 그 3시간짜리인가요? 그 오라토리오 엄청 길거든요. 그걸 악보로 옮기려면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20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계속 체보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걸 체보를 다 해서 이것을 연주자들에게 넘겨주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그것이 울려나기 시작할 때, 특별히 그 할렐루야 이 부분이 울려 퍼질 때 당대의 왕이 그 부분을 듣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래가 울려날 때 그 천성에서 핸델이 들었던 그 노래를 그가 재현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벌떡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요, 로마서를 쓸 때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롭게 만들어진 관계에 대해서 단 하나의 음악으로 들은 거예요. 그 음악의 내용은 뭐예요? 아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들이에요. 부르는 게 아니고 부르짖는 거예요. 무의식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빠로 하는 것. 이 음악의 악보가 뭐예요? 이신칭이에요. 이 음악의 악보가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이 음악의 악보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용서하심과 이 교리들이에요. 이 악보들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그 교리들을 우리의 심령 안에 연주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복잡한 음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연주하시면 뭐예요? 그냥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돼요. 청교도들은요, 이 로마서 8장 15절의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성도의 가장 높은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의 체험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할 가장 높은 체험은요, 손에서 장풍이 나가서 200명이 넘어진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빠라 외치게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놀라운 복음을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것을 연주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한마디를 말하게 돼요. 아빠! 이 아빠라는 말은요, 이 아바라는 아람어의 용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깐난쟁이 아이가 태어나서 곡식을 입에 대게 될 정도 됐을 때, 그 나이 때 자신을 지지하고 보호하고 무한한 애정으로 들여다보는 크고 강한 존재를 인식할 때 반사적으로 외치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아버님이 아니에요. 부성이 아니에요. 아바예요. 아바. 아바바바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어버이다가 아니에요. 그런 주입식 언어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 어떤 것도 주입되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학습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그 크고 강한 존재의 돌봄과 사랑과 무한한 신뢰를 경험한 거예요. 그 안에서 아이의 심령 속에서 아바, 바로 그 용례예요. 그래서 사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말은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아바는 아람어고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바바바바예요. 어바바바바바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그 엄청난 신뢰 대상으로, 엄청난 사랑과 능력의 소스로, 엄청난 친밀함의 대상으로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를 온전히 하나의 음악으로 경험할 때, 그분의 택하심의 교리를 온전히 하나의 음악으로 경험할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서 말하게 된 거야. 아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이게 로마서 8장의 절정부에 이게 나왔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빠라고 불려지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요, 아들을 보내시고요, 피 흘리게 하시고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어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하시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의 복된 교리를 믿고 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성령이 우리 안에 강림하게 할 때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바로 창조주를 아빠라고 부르는 지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빠! 일이 벌어질 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세를 먼저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이제 관계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세를 받으면 그분이 창조주나 그분이 조물주의 개념이 아니라, 절대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분을 뭐냐면 당신으로 알게 됩니다. 당신. 코람데오란 말 알죠? 켈빈이한 표현이죠. 코람데오, 신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하는데, 임재가 뭐냐면 출석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이 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저한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출석해 있음을 인식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항상 얘기해요. 제가 그곳에 계심을 제가 인식하면서 사역하겠습니다. 아, 누구누구가 지금 미국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누구누구가 지금 아시아 어느 나라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일본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누구누구가 경기도 어디서 예배드리고 있지.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출석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임재의식은요, 애써 그것을 인식하고 훈련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임재의식은 뭐냐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요, 우리가 그걸 임지하게 돼요. 그분이 여기 계심을 인지하게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시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느니 그때는 너희가 서로 하나님을 알라 알지니 그때는 하나님을 모두가 알게 되리라고 했어요. 이게 부흥에 대한 약속이에요. 성령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요, 하나님을 인지하자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우리가 알아요. 와우. 하나님이 내 삶에 출석해 계심을 알아요. 전 여기에 대해서 강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제 막내딸이 태명이 랄랄라였어요. 제가 지은 거 아니에요. 저는 좀 더 심오하고 신학적이고 좀 더 철학적인 태명을 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는 랄랄라라고 지었어요. 아이가 정말 기쁘고 생명력 넘치길 바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이제 출산이 맞춰지고 이제 병실에 올라오고, 아이도 이제 병실에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때가 인간이 가장 큰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순간이래요. 엄마 양수에서 이거 뭐예요? 폐탯줄로 연결되어 있을 때 단순히 탯줄로 양분이 연결될 뿐 아니라 감정적으로 연결돼 있대요. 어마어마한 교감이 있대요. 근데 탯줄이 끊어지고 엄마 양수 밖으로 몰려나갔을 때 어마어마한 분리의 충격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던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죽자고 울잖아요. 우린 그걸 보고 웃잖아요. 걔는 지금 사망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가 경험하는 거 알면요, 같이 울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가 막 죽자고 우는 거예요. 1시간짜리 애가 태어난 지. 죽자고 우는데 제가 그때 랄라야 라고 불러줬어요. 그때 정말 마법 같은 순간이 뭐냐면요, 이 아이가 제 목소리를 하는 거예요. 뱃속에서 듣던 그 목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랄라야 하니까 울다가 울음을 뚝 그치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랄라야, 아빠야. 전 알아요. 아이가 그 목소리로부터 피딩되고 있음을 알았어요. 아이가 위로받고 있었어요.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모르지만 그 말의 에너지는 그 어떤 어른보다도 가장 천재적으로 알아듣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빠가 여기 있구나. 임재의식이에요.
이 아이가 태어난 지 한 2달, 3달 됐을 때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위험한 때였어요. 저희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젖은 수건으로 그 아이를 닦아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닦아주다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눈을 살짝 떴는데, 뭐 2-3달 됐을 때인가, 눈 겨울 뜰 때인데 제 얼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39도 올라서 얼굴이 벌건데 그걸 보더니 좋다고 헤 하고 웃는 거예요. 아, 아빠가 여기 있구나. 내가 이 순간을 위해 살았구나. 누군가 나를 아빠로 보고 아빠로 경험하고 아빠로서 마음을 열고 아빠로서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 순간을 위해, 우리가 아바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을 위해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피와 성도사들의 피와 선지자들의 피를 뿌려가면서 그 대서사실 쓰신 거예요. 아빠, 임재의식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시면요, 하나님을 관계로 알아요. 관찰로 알지 않아요. 학습으로 알지 않아요. 관계로 알아요. 랄라야, 내가 엄마 뱃속에서 듣던 그 목소리, 내가 태초에 저 영원 속에서 나를 부르던 그 목소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그 존재, 내 지성이 다 캐치할 수 없지만 내가 이 땅에서의 시간을 다 마친 후에 돌아간 길 그 존재, 이 땅에서의 시간 자체가 찰나일 것처럼 위대한 영원 속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그 존재를 전적으로 타락했던 우리가, 모두가 죄를 범하여 좌우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라고 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당신으로요. 당신으로요.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부르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라는 3인칭 같이 쓰이잖아요. 영어 노래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I love you, Lord. I love you. I praise you. You. Him, God. Creator가 아니에요. You. 저는 혼자 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이 경험되고 제 영이, 제 속사람이 충전됐을 때 나타난 가장 현저한 사건은요, 물론 처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울고 웃고 막 입에서는 막 이상한 말이 터져나오고 막 바닥에서 꺼이꺼이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외적 나타남이에요.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그걸 거부하지 않아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마음 닫지 않아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에 개방돼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몸통이 아니에요. 제가 그건 지나갔어요. 당연히 지나가야죠. 제가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히스테리예요. 계속 그런 상태면. 근데 그게 지나가고 몸통이 남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유로 하는 일이 시작됐어요. 이전에는 혼자 있는 걸 너무나 싫어하던 저였어요. 근데 틈만 나면 혼자 있고 싶었어요. 왜요? 혼자가 아님을 알아요. 모든 이들이 다 떠났을 때 가장 현저하게 유로서 내 삶에 출석하고 계신 창조자를, 전능자를 아바로서 하는 그 자리는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한 것이며 내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존재의 완성인 거예요. 창조주를 유로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요. 그래서 이 마침내 홀로가 아니죠. 홀로됨을 오히려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한 10분 걸어가면 강변이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강변에 가서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니 주님은 내 기쁨 내 소망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대신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일을 그리워하게 되길 바랍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유로하는 그 자리를 우리 목말라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 떠는 거 안 좋아합니다. 방언 안 좋아합니다. 저 울고 웃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되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 몸통에 도달하는 과정이라면 전 머리라도 박겠습니다. 물론 머리 박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사모할 일은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니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경험할 때 가장 현저했던 경험이 뭐냐 하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4살 때 엄마 손을 잡고 은행에 갔는데, 옛날에는 온라인이랑 이 ATM이 없어서 다 은행 가서 줄 서서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몇백 명이 은행에 있었어요. 점심시간이어서. 근데 제가 보이는 건 다 어른들 엉덩이에요. 눈높이가. 근데 거기서 엄마 손을 딱 놓친 거예요. 그때요 제가 패닉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돌아와서 너 어디 갔었냐고 손을 딱 잡는데 그 아이가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4살짜리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있는 그 4살짜리 손을 딱 잡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바 되니. 전 2가지를 알았어요. 제 마음에 그 아이가 오랫동안 살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리나 2000년 전 갈보리에 계실 뿐 아니라 그분은 내 마음속에는 하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오셔서 손을 꽉 잡아주시는 하나님임을 성령으로 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그렇게 부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꼭 손을 잡아주실 때 알게 됐어요. 그 우는 아이가 그걸 달래려고 그렇게 정욕을 추구했었구나. 그걸 달래려고 그렇게 권력을 추구했구나. 그걸 달래려고 그렇게 남들한테 잘 보이고 인기 있으려고 몸부림쳤구나. 내 안에 그 우는 아이가 별별 탈을 쓰고 별의별 일을 다 했구나. 이제 그 모든 탈이 필요 없구나. 이제 나의 남은 삶 동안 그 아이로 하나님의 꼭 손잡아 주시만을 바라며 살면 되는구나. 그 탈들을 붙드는 손이 놓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억울해서 또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허탄한 걸 다 붙들었다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손잡아 주시는 길이면 난 어디든 하늘나라입니다. 전 그전엔 스카이 못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대학이요. 고2 때였는데 실패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손잡아 주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신학교 갈게요. 근데 신학교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그 손 잡고 가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지금도 그 아이가 제 속에서 불안해합니다. 대체제를 찾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약속 앞에 서야 합니다. 아버지, 내 손 잡아주세요. 아멘. 마지막으로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대망해야 할 건 뭐냐면 인간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세상 따분한 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우리 CTL 아이들 성령 충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채플 시간이 제일 싫습니다.
그 다음이 수학 시간이 싫어요. 그 다음이 화학 시간이 싫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가 부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아이들이 체육 시간보다 채플 시간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요, 기적이에요. 제가 이 로마서 8장 5절에 대해 15절에 대해서 토마스 굿인, 여러분 이 이름은 알아두셔야 돼요. 토마스 굿인 같이 말할게요. 토마스 굿인. 여러분 청교도의 시조세입니다. 장로교의 초석입니다. 토마스 굿인. 토마스 굿인이요, 이 성령 강림과 세례를 믿으며 로마서 15장 8장 15절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는 어린아이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어떤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린아이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생각합시다. 어린아이는 이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인 걸 압니다. 또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멈춰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들어올려 자기 팔로 껴안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를 얼러줍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을 내려놓고 다시 손을 잡고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소녀는 아버지로부터 포옹을 받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그들의 자식과 아버지됨을 변화시킨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분을 변화시킨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됨에 대한 그 놀라운 확신과 즐거움에 있어서는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호적상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 호적을 경험하는 건요, 그 호적에 오르는 거랑 전혀 다른 극적인 변화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강림하심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펄전, 찰스 스펄전 아시죠? 찰스 스펄전은 또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우리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퍼붓고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우리를 얼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묘사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 없이도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특별한 종류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부르심의 응답이 우리 속에 터져 나오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체험의 심오한 성격을 피상적인 성령에 부어지면 그 성령 세례와 충만의 심오한 차원을 인식하기로 합시다. 이것은 가볍고 피상적인 방언하고 떨고 구르고 하고 웃고 그 껍질의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대망한다는 건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극적인 관계의 변화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보다 나은 회개를 알지 못합니다. 죄의 더러움을 알고 죄에 따르는 심판을 알고 내어버린 회개, 정말 귀한 회개지만 죄보다 억만 배는 나은 솔루션을 할 때 그 죄의 무가치함과 이용 가치가 전혀 없음을 알고 내어버리며 더 나은 것을 붙들게 되는 회개. 그 손을 꼭 잡고는 내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불러오는 일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창조주를 유로하는 그 복된 삶의 자리. 여러분, 성령 세례를 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를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성령 충만의 게이지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돌파는 어쩌면 성령 충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 일어날 때 성도들 가운데 주시는 그 복된 약속, 예수께서 그 손을 들어 너희에게 복 얻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일을 대망함으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납시다. 우리 같이 말할까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나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그 누구보다 실제이며 그 누구보다 가까우며 그 누구보다 나를 갈망하심을, 나의 아바의 음성을, 나의 눈맞춤을, 그 순간을 위해 태초부터 구원의 서사를 써오신 분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 아니면 죄의 헛됨을 알고 그분의 손의 소중함을 알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당신의 주권적 역사로 나의 삶에 신방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사 이 모임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고백할까요? 성령의 부어짐에 동반되는 성령의 주도적인 외적 역사들을 보고 단죄하고 마음을 닫고 물러섰던 나의 거부감을 주님께 개방합니다. 성령님, 당신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또한 당신을 방언이나 떨고 넘어지는 것이나 황홀경이나 엎드려지는 것이나 어떠한 패턴 안에 가두려 했던 나의 비상성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주권적으로 임하사 하나님을 임재로 알게 하시며 내 마음속 어린아이에 손잡아 주시는 아빠로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놀라운 축복 안에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할렐루야 일어나 자유 없는 마음 상한 자 지로하시며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이 땅에 임하네. 주의 나라 주님의 뜻 할렐루야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주의 영광 주님의 꿈 이 땅에 나타나소서 이 땅에 나타나소서
갈망하며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 주님 나의 빈잔을 채우시고 일어나 자유 없네 많은 상한 자 위로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이 땅에 임하네. 인정합니다. 주님의 순전의 약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땅에 나타내소서. 주의 나라 주님의 뜻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Let your will be done. 하늘에 이루어진 주님 이곳에 성령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일으키시며 이 땅에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위탁하는 우리들을 일으키시며 주의 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들 일으키시옵소서.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주의 영광 주님의 뜻 이 땅에 나타내
주권을 가진 인격체십니다. 에너지나 감정만이 아니십니다. 에너지를 동반하시지만, 감정을 동반하시지만 그분은 인격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임재의 가장 첫 번째 증상은요, 그분의 이 자리에서의 주권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주권적인 임재가 이곳에 있으면 인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다 나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서요, 앞으로 나오세요.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초청합니다. 예, 주님 도와주세요. 그분의 주권 앞에 반응하세요. 지금 그것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서두르지 마세요. 중요한 건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느껴지신 분들이 그것에 반응하실수록 그것이 조금씩 번져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성령님, 당신의 주권을 이것에 인정합니다. 아름다우신 성령님, 임재하세요. 이곳에 나에게, 할렐루야, 나에게 주님 오세요. 나에게 주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내 위에 내 주님 도와주세요. 위에 주님, 아름다우신 성령님, 우리를 끌어안으세요. 스펄전이 얘기하듯 그분이 나를 끌어안으셨도다. 그분이 나를 끌어안으셨도다. 성령의 영사의 몸통 되신 아버지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셨지만 성령의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빠라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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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주세요. 너요. 예. 주님이 오순절 주간에 성령님 다시 우리가 charge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당신으로 충전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충만을 원합니다. 부어주세요. 주님, 주님, 각종 감정이 동반될 수도 있고 현연이 동반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몸통을 또한 사모합니다. 부어주세요. 이 회중 가운데 부어주세요. 저 뒤에 있는 회중 가운데도 성령님, 예수님 아름다운 성령님으로 강림하여 주세요. 주님, 온라인으로 예배 가시는 분들 가운데도 전하단에 주옵소서. 하나님, 스펄전의 하나님, 토마스 구딘의 하나님, 사울의 하나님, 부흥의 하나님, 예,
거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이 땅에 임하네. 아바, 아바, 당신의 아이가, 길을 잃었던 당신의 아이가, 비어버린 마음속에 분노하던 당신의 아이가,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던 당신의 아이가 당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습니다. 영원으로부터 듣던 당신의 목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I love you, my son.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주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 충전되어야겠습니다. 이 오순절 주간 비어버린 나의 배터리를 지나치지 마시고 성령님 내 안에 출석하시고 다가오는 시간들을 향해 나를 채우시옵소서. 나를 다시 당신의 아이라 부르시며 내 안에 진정한 결핍이 당신에 관한 것임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바, 당신이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아바, 사랑합니다. 아바, 당신이 필요합니다. 스펄전이 이야기했듯 그가 나를 끌어안으셨도다. 주님, 내 호흡이 있는 모든 날 동안 당신의 끌어안으심을, 그 복된 약속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오순절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내 삶의 이 교회에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주일날 또 오순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장로교지만 또 오순절을 이래야 오순절이잖아요. 또 오순절 주간이고 우리 성령님을 또 환영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야 우리의 빈 에너지가, 이 배터리가 차지업되는 놀라운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